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보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악에 기울지 않고 의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주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승하고 힘없는 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거나 숨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공백의 시기,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기의 기도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는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는 욕심껏 살아갑니다.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따라 죄를 짓죠. 이웃을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고 죄로 기울어지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 기울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은 우리의 죄성을 강렬하게 자극해서 죄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온 우주를 힘있게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악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길이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중간에 넘어지거나 흐트러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높이 있어서 자신에게까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대적들,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토록, 그러니까 대대로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쌓아놓은 재물도 있으며 쌓아놓은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두려운 판결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곳은 미끄러운 곳입니다. 그는 살 얼음판 위에 서 있는 위태로운 처지죠. 언제 바닥이 무너져서 차가운 호수 속으로 빠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도살당할 짐승 같은 자입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있고 편안히 지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잔치상에 자신이 올라갈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알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의 방종을 영원히 허락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참에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생각하고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